예수님께서는 우리가 4장 18절 19절 공부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방식은 preaching 혹은 teaching, 가르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and healing, 치유하는 것. 힐링 속에는 오늘 제목을 다룬 엑소시즘, 축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심으로 온전케 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놓이게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셨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 teaching or preaching, 회당에서 가르치신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귀신 얘기를 했더니 몇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귀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동안 몰라서 그렇지 귀신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곁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 곁에 있을 수도 있고 내 곁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귀신 얘기가 또 나오니까 할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오늘은 힐링, 치유, 그리고 축사도 힐링, 치유에 들어갈 수 있죠. 카테고리 안으로 집어넣으면. 엑소시즘은 축사라고도 하고 퇴마라고 해요. 마귀를 쫓는 것.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는 38절, 오늘 38절이죠.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셨다. 그때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계셨던 이때는 회당에서 복음 전했으니까 지금 말하면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마치시고 이제 나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신 이유는 시몬의 장모님이 아프셨습니다. 성경에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아이고, 이미 열이 막 계속 높이 올라가서 아주 중한 열병이라고 그랬으니까 심한 열병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 심하고 중한 열병이라면 그게 맞는 거겠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몬의 장모님을 신방한 겁니다. 신방해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병이 떠나가고 여자인 그 시몬의 장모님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해질 무렵에 여러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왔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왔는데 일일이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치유, 뒷부분은 축사 이렇게 끊었는데, 먼저 치유 부분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이 사건에서 시몬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에 걸렸다는 것을 누가 전달했을까? 누구의 요청으로 시몬의 장모가 병에서 나았을까? 시몬의 장모님이 나 죽게 됐다고 자네가 쫓아다니는 그 예수님 대단하시다는데 좀 모셔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나? 아니면 여보 당신, 이 여보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라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보 당신 예수님 좀 모시고 오세요. 우리 엄마 죽을 것 같아. 제발 좀 모시고 와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님을 청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너무 병을 잘 고치시니까 우리 장모님 지금 심한 중병에 걸렸는데 모시고 와서 좀 고쳐달라 해야 되겠다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38절 뒷부분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시몬의 장모님, 시몬의 아내 시몬, 그 다음에 그 밖에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더니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어 주셨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직접 요청하지 못하고 그 가까운 사람들이 요청하지 못했어도 그를 위해 병든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거기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쪽 나라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핍박받고 있는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어떤 교회 선교지에 있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열병을 고친 부분을 보면 꾸짖으셨다. 그 꾸짖으셨다는 단어가 축사한,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도 41절 예수께서 꾸짖으사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병을 꾸짖었다. 그러면 귀신 때문에 생긴 병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꾸짖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단의 귀신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만 아프기만 하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병이 낫는다고 하고, 병원에 가서 약만 먹으면 될 텐데 막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원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기도하다 안 나니까 막 안찰 기도라고 때리면서 하다가 숨 막혀서 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걸 귀신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떨고 그다음에 그리고 엎어지고 간질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처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뭡니까? 왜 열병도 꾸짖으시고 귀신도 꾸짖습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뿐입니다. 풍랑이 일던 곳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 파도에게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쉽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시몬의 장모님의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쉽게 순진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오늘 열병을 꾸짖었다 이 말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한 의인화법입니다. 의인법. 그러니까 열병, 바람, 파도 이런 자연 모든 만물을 의인화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객체로서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지, 열병이 귀신을 꾸짖은 방법이 똑같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귀신 때문에 생긴 열병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왜 다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면, 귀신을 그리고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귀신을 그리고 열병을 쫓아내고 고친 방법이 다릅니다. 사실은 여기 39절에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이렇게 써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의 병렬 본문이 여기 지금 조그맣게 여러분도 써 있죠.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시몬의 장모님을 손을 만지시면서 일으켜 세우세요. 마가복음에도 1장 31절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병을 꾸짖었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님을 고치신 장면은 만지시는 겁니다. 만지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
그리고 축사, 귀신을 쫓는 장면은 그냥 꾸짖으사 이렇게만 써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쫓아냈다라는 말씀이 써 있고 마가복음 1장 34절도 내쫓으셨다 이런 말씀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고친 방법이. 그러니까 열병 걸린 자는 얼음 만지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 세우시고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는 말씀으로 내쫓아 버리시고. 다릅니다. 터치와 커맨드, 접촉과 명령, 오더라고 말 쓸 수 있죠. 오더,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만지시는 거, 터치하시는 법.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여자가 곧 일어났다,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써 있습니다. 그 장모님이 금방 일어났어요. 금방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물 갖다 드리고 음식 갖다 드리고, 그런 내용보다는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10장 40절, 12장 37절, 17장 8절, 22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식탁교제에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식탁교제 때 수종을 들고 시중을 드는 장면입니다. 식탁교제 때는 보통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가르치세요. 식탁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은 식사교제를 하면서 듣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이 식탁교제 시간에 나오거든요. 식탁 주위에 모여 앉아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강조가 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종들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자. 식탁교제에 참여자가 되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건강이 회복된 분들도 계시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가 해결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수종드는 일이에요. 수종드는 일은 예배자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변화는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님을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님은 그때부터 예배자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치유와 축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예사롭지 않죠.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의 범주 아래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적의 목적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럼 왜 주님께서는 예사롭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치유나 축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함일까? 난 능력 있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가 서두에 설명하지 않고 살짝 넘어갔는데 일부 예배 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빼버렸는데,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합니다.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수태고지라고 하죠.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천사를 통해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게 합니다. 천사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죠. 우리도 듣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을 또 듣게 하시죠. 사람들 듣게 하고 우리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지난주 우리 본문에서, 지지난주에 본문에서 동네 사람들이 나 저 사람 누군지 알아,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라고 사람들의 예수님에 관한 인식을 또 그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하죠. 예수님 누구지? 예수님 요셉의 아들이야. 또 지난주 본문은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난 당신 누군지 압니다 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에서 귀신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누군가 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목적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기적을 사용하셔서 그의 사명을 이루셨는가?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모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에 다 심어 놓으셨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도록 하셨다, 너희들의 마음 속에도 그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신의식, 그것들을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그때에 선교사가 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게 책임이 없으니까, 내게 전해준 자도 없으니까 라고 핑계를 대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연 속에 다 하나님의 계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양심을 들여다봐라, 안을 들여다봐라, 너의 속을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봐라. 널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겠냐? 핑계대지 마, 이렇게 써있거든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기적을 베품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치유나 축사 같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사롭지 않은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써있는 그 단어가 있고, 그 단어를 찾아보면 왜 그랬는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희한한 사실은 그리스어 헬라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없답니다. 제가 신약 헬라 당대의 그 헬라 전문가들의 글을 보면 신약 성경에 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번역하죠. 어떤 것들을 번역하냐 하면 성경에 나와는 사인, 표적, 표징이라고 하는 것,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경이로운 어떤 사건, 원더라고 하는 그 경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능력, 파워, 여러분도 제법 들으신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하는 dynamis라고 하는 능력, 그것을 기적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능력, 예사롭지 않은 능력과 놀라운 어떤 경이적인 사건, 그리고 어떤 표적,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런 필요했는가? 기적의 개념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번역들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왜 그런 일들 하셨는가? 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예사롭지 않은 일들은 이런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누구라고, 날 보낸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해라. 너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고 물을 이렇게 하면은 피로 변화, 날강이 피로 변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표징이라고 하는 거, 사인을 보여줘라. 그 사인을 보내는 목적은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하나님이 인증한다는 표현이에요. 표징, 그리고 경의로움, 능력, 이런 것은. 그러니까 모세의 그런 행위는 모세를 드러내기 위함보다 모세를 보낸 분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증받음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축사를 통한 거나 치유를 통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인증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조금 전 거랑 틀립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인증이 드러난 사건의 도구로서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와서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까 얘기하는 세메이온, 표적, 표징, 이런 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적과 이런 특별한 행동을, 경이롭고 능력 있는 행동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잘못된 대로 갈 확률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러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로서의 기적은 사도 시대 때, 이렇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일어났던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고, 넓은 의미로서의 기적은 예사롭지도 않은 일,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놓고 생각해 보면, 좁은 의미에서의 기적, 예수님 당대 때 이런 기적,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중한 열병에 걸렸던 자, 의사가 생각했을 때 중한 열병, 심한 열병,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열병이 순식간에 나았고, 그리고 예배자로 참석하고 시중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원기가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두 가지로 나눠놓고 보면, 개혁주의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에서의 공통적인 얘기는 사도시대 때,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이런 기적은 사도시대 이후로는 끝났어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명칭도 있고, 자기는 속사도라고 얘기하고,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모든 능력과 기적을 자기는 베풀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사도들이 살았을 때 이런 기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기적, 나사로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나와버렸어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물리를 베드로가 잠시라도 걸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무리를 못 걷습니다. 분명히 그때 일어났던 기적은, 좁은 의미로서의 기적은 끝났어요. 지금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서의 기적은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4년, 10년까지 사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기적이죠.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우리 놀랍니다. 원더, 파워, 무슨 어떤 능력이 있었지? 대단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기적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아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야, 네가 거기에 합격했어? 야, 이 기적이다, 기적,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제주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했던 신종수 목사님, 신대원 붙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다. 신대원에 붙었다고? 기적이야, 기적. 기적은 일어났죠. 신대원 시험을 딱 치르려고 딱 시험장에 들어가서 딱 시험지를 받았는데 딱 공부한 것만 나왔대요. 공부한 것만. 그래서 계속 울면서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제가 부목사를 섬기고 있던 그 신종수 목사를 길렀던 그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 신종수 목사님이 겸손한 이유가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기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서의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예수님 당대 때 베드로는 물 위를 진짜 걸었어요. 그 예수님의 정말 독특한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지금 자신의 장모님도 죽을 병에서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39절부터 40절부터 온갖 병자들이 다 나와서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초현실적인 이런 사건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베드로가 정말 변화되었던가? 그때 안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죽음도 겁내지 않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좁은 의미로서의 기적이든지 넓은 의미로서의 기적이든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곳으로 우르르 몰려다니기를 원해요. 능력 있는 종의 집회가 있으면 막 갑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믿음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거나, 물론 단지 믿음이 강화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경험이나 내 주위 사람들, 내 가족들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은혜로우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은 놓여져 있구나 정도의 인식? 그 정도죠. 그 온갖 병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있었던 귀신들이 나갔다.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시고,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해질 무렵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죠. 해질 무렵에 대해서야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이 다 데리고 나왔다. 여러 사람들이 다 데리고 나왔다.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은 해가 떨어지면 다른 날이에요. 해가 떨어지면, 해가 지면 다른 날, 새로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해 지기 전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끝난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다가 해질 무렵 때,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은 때에 다 몰려든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면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설교를 마치시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병원 신방 끝나시고 이제 집에 가서 쉬시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온 겁니다. 일일이 귀신 들린 사람, 온갖 병자들 다 와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한꺼번에 몰아놓고 병 싹 다 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써있죠. 40절.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다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치유, 힐링, 그리고 축사 뒷부분, 귀신들, 여러 사람들 귀신들이 나갈 때 예수님 꾸짖으셨다. 그들이 말하면 허락자, 그 복수로 쓰였잖아요. 계속해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세요.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은 좀 없으면 살짝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있거든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주일날 정말 힘들거든요. 주일날 제가 맨날 힘들다 해서 죄송한데, 주일 정말 눈만 딱 감으면 이 다음날 일어날까 할 정도로 다 에너지를 다 쏟는데도 월요일날 새벽 예배 또 일어나서 새벽에 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왜 내가 그러면 안 돼?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월요일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또 제가 안 보이면 얼마나 섭섭해하고, 또 우리 목사님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또 얼마나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위해서도,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1년, 2년쯤 됐을 때 전화가 왔다니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얘기했는데, 새로운 우리 강남 목사님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분이 딱 그분이에요. 한 번 딱 나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생각했죠. 금요 기도회 마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 새벽 예배에 꾸역꾸역 제가 나오는 이유는 주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왜 못하겠어,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언제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야만 하루를 사실 수 있으셨으니까. 난 삼송에 사는데요, 난 일선 사는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치유나 이런 축사, 이런 기적은 항상 언제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이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은 기도와 같이 움직이거든요. 기도 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은, 치유나 축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방식은 기도와 함께 이렇게 가고, 또 하나는 일일이 접촉해서 만져주시고 일일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축사하셨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각 개인에게 일일이 각 개인을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도 본문을 통해서 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격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만져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랑 딱 만나면 1대1로 만나잖아요. 1대1로 만나면 온전히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지만, 저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탁탁탁탁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눈을 이렇게 맞추다가도 잠깐 보다가 건너뛰면 목사님이 나만 미워한다고, 날 안 쳐다봤다고. 저기서도 인사하다가 뭐 몇 년 만에 오시거나 외국에 살다가 오신 분이 있으면 반갑잖아요. 그럼 반가워갖고 내가 막 손잡으면은 누구는 손을 막 2번씩 3번씩 잡는데 나는 눈도 안 맞히고 그냥 팽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그래,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일일이 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저한테나 또 교회에 서운한 것이 있으시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셔요. 팽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오셔서 이렇게 또 인사도 하고 또 그러시면 좋겠죠. 오늘은 치유와 축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2주에 걸쳐서 주님의 프리칭 혹은 티칭, 가르치심, 그리고 또 오늘은 치유와 축사, 힐링, 그 2가지를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어요. 우리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또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만져주고 또 위로하고 밥 한 끼라도 나누는 일, 그런 일들 계속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일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치유, 힐링, 축사, 엑서시즘, 이 2가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애를 쓰셨듯이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애를 쓰고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는 일에 내 삶이, 내 돈이, 내 시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